헤렘의 대상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에 속했던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큰 성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4명의 왕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야,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었다. 기브온을 우리 쓸어버리자. 그렇게 연합군이 기브온 앞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때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가서 연합군을 진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는 바라봄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다시요, 바라봄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자.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자 그랬어요. 바라보는 위치와 방향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전에 저희 교회 있을 때 어르신이 새벽 예배 왔다가 돌아가다가 버스에 부딪힌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새벽 예배 갔다가 오면 칠 것도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새벽 예배 갔다 나오는 사람 버스에 치게 만드느냐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새벽 예배 갔다가 오니 망정이지 버스에 부딪혀도 어깨뼈에 금방 갔어. 안 그랬으면 나 죽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버스에 치일 수가 있어? 어떻게 어깨뼈를 금가게 만들 수가 있어? 라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기도했으니 버스에 치여도 어깨뼈 금방 갔지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성도들은 바라봄의 위치와 방향이 남다를 수 있으셔야 돼요. 기브온이나 아도니세덱이나 둘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은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아도니세덱은 목이 잘려서 나중에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였는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바라봄의 방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 아도니세덱과 기브온이 들은 게 있답니다. 먼저 기브온이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9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에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이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들었다는 거죠. 그게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세덱도 들은 것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다시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기브온과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답니다. 출애굽한 일을 들었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들었고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어요. 그런데 아도니세덱은 그 일들을 여호수아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보고 그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아모리 왕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여기서 기브온과 아도니세덱의 생과 사가 갈려버립니다. 수없이 강조했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바라봄의 위치와 방향이 내 관점과 시각이요, 여기서 해석이 달라지고 내 반응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우리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기브온은 듣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여호와께 밑으로 들어가야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도니세덱은 저게 우리를 배반했네, 큰일 났다,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네, 야 연합하자, 저것들을 먼저 치자. 보는 게 다르니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니 가는 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바라본 위치가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제가 항상 후배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리 싸움에서 이겨라.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행하도록 힘쓰고 애써라. 자리 싸움에서 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 모든 열정과 열심들이 허사가 된다고요.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였어요? 딴 거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 바라봄의 위치와 방향, 이 차이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절망이 와요. 그러니 원망이 안 될 수가 없죠.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끌고 나와서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됩니다. 근데 모세는 홍해 안 봐요. 애굽 군대 그딴 거 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거기서 여호와를 바라봐요. 하늘을 봅니다. 그랬더니 반응해 달라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 똑같은 홍해, 똑같은 애굽인데 왜 누구는 원망 불평하고 왜 누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할까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환경 보지 마, 문제 보지 마, 못난 너 보지 마, 안 되는 것 보지 말고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여호와를 바라봐. 어려운 거 없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바라봄의 방향을 바꾸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게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 힘써야 될 게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서 힘쓰고 애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13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2년간 감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 다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가 종살이고 그 대가가 감옥살이였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묻잖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이에요. 형 놈들 때문에. 그 놈들만 아니었으면 이것들이 형이야?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어? 자다가도 그 형 놈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왜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데 형 놈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그런 거야. 이가 안 갈리겠냐고요.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런데 훗날 형을 만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모든 세월을 여기에 담아내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팔려서 안 해도 될 고생을 어마무지하게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담아내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거예요. 형들은 왜 두려워 떨었게요? 내가 팔아먹은 동생 눈에 가시였거든요. 17살이나 먹은 게 채소가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빠한테 이쁨 받으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배가 다른 형제 아닙니까? 얼마나 안 입고 왔겠어요.
아버지가 저것만 이뻐하네.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눈에 가시니까 죽여버리자. 누군가 하나가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 형제들 죽일 수 있냐? 팔아먹자. 팔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상에 총리가 돼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제 손에 죽었다. 후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두려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야. 해석이 달라요. 그동안 요셉이 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 때문에 던져진 종살이, 감옥살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에게 묶여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래. 얼마나 근사해요. 바라봄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반응이 달라요. 거기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형들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내요. 칼버림이 날 상황인데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내요. 딱 하나요. 바라봄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소련 사할린 부근으로 이주를 했다 그래요. 살기 위해서.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니까 일본인들이 스탈린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말살을 부탁했다 그래요. 저것들을 다 치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하 40도가 넘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 그러죠. 철조망을 치고 수용소를 만들었다 그래요. 조선인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사냥을 해서 살을 발라가고 뼈를 버리면 거기 미세하게 남아있는 살점, 그 뼈다귀를 주워다가 그 살점을 뜯어먹으며 생명을 유지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다 구소련에 한인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그러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미 그 땅에 들어와 그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고려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를 이런 땅에 버리셨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이 벌어진 땅에서 짐승의 뼈를 발라먹고 살았다고.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했는데 왜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고.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라봄의 방향이 그리로 향하지 않아요. 오늘을 위해서 그 먼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신앙은 해석입니다. 다시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가 그 해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줬어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라봄의 위치와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합니다. 바꿔봅시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집은 저 인간만 바꿔주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속으로는 내 새끼지만 진짜 치가 떨려. 누굴 닮았는지 조금만 바꿔주면 우리 집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왜 묶어준다고 묶어준 전도회가 이런 전도회인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종자들이 거기다 모인 것 같으니 하나님 어떻게든 바꿔주세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기 전에는 바라봄의 위치와 방향을 바꿔보세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자, 또 하나, 그 은혜를 좀 이제 묶어두지 말고 가둬두지 말고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전쟁에 갈 이유가 없어요. 기브온이 거짓말했잖아요. 날 속인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른 척해도 할 말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속이더니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한 거야 라고 말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10장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상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까지 뛰어올 줄 몰랐던 거지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5km예요. 그 밤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거리를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속여먹은 기브온을 위해서. 왜? 그들을 살리겠다고 생명 걸고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요.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대충 흉내 맞는 게 아니라, 야 어떡하냐, 우리가 화친을 했고 맹세했으니 돕긴 도와야 될 텐데 대충 가서 하는 척이나 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박을 경험하라. 여기서 대박이 터져요. 여러분들은 로또나 맞아야 대박이겠지만 하나님의 대박은 달라요. 어저께 원로 목사 추대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인분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봐요. 그랬더니 로또 맞았네. 로또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로또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힘든 로또를 제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대박이요.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잘 안 해요. 내가 기브온을 위해서 아모리 왕들과 싸워요. 나를 속여먹은 기브온이요, 속여서 화친한 기브온이요, 탐탁지 않은 기브온이요, 그들이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길래 최선 다해 그 밤에 올라가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도와요? 여호수아를 도와요. 그렇게 기브온만 구한 게 아니라 그 연합군의 땅들을 단번에 빼앗아 버리게 해요. 어차피 가나안 정복을 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어요. 어차피 내가 치러 가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을 도우러 갔다가 수지를 맞아요. 우박이 쏟아지는데 보세요. 적들만 골라서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이요, 조준의 명수다 그래요. 조준의 명수. 생각이 어떻게 거기서 우박을 떨어뜨리는데 적들만 골라서 떨어뜨릴까요? 태양을 기브온 위에 멈추게 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여기에요. 태양을 멈추게 해요. 달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는 기적이 이 싸움에서 일어나요. 내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브온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의 싸움을 도구로 갖다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구제가 뭐냐면 내 거예요. 내 거. 내게 속해 있던 부분이 쪼개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구제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내 거예요. 그런데 내게 속해 있던 것들이 쪼개져서 떨어져 나가요. 힘듦일 수 있지요. 아픔일 수 있지요. 그게 구제예요. 쓰고 남음이 있어서 넉넉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좀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좀 도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우리부터 먹고 살만해야 구제도 하는 거지. 좀 넉넉해야 하는 거지.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구제예요? 성역을 모르는 소리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에게 있는 그것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답니다. 풍족하게 한대요.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야, 두 버릇 있니? 한 벌 나눠. 두 버릇이요. 세 버릇, 네 버릇이 아니라 네 옷장에 옷 많지 않냐? 안 입는 거 많잖아. 철마다 옷 입는 거 너 다 입드나 못 입지 않냐? 장롱에 그냥 두지 말고 정리해서 좀 나눠줘. 이거 아니에요. 나도 딱 두 벌이요. 그런데 그 한 벌을 없는 사람 가져다 줘.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여러분 통장 있죠?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 하더니 통장 물으면 대답을 왜 안 하세요? 통장 있죠? 집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집이 없어요? 뭐 집들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디로 듣는 거예요? 복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주옵소서 아니라니까. 굳이 하라잖아요. 두 벌을 있는 사람 한 벌 나누라잖아요. 통장 있는 사람 깨뜨려가지고 없는 사람 나누라잖아요. 집 있는 사람 팔아다가 전세 월세 나처럼 끌어올리라잖아요. 아멘을 있는 사람이 해야지 없는 사람은 되겠습니까? 꼭 이럴 때 하면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아멘 있는 것들을 다 쪼아서 집 팔게 하시고 내게 또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아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건데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지키겠다고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이걸 쪼개서 떨어져 나가게 둬 생명 걸고 지켜야지.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쪼개 떨고 힘든 사람이 있지 않냐? 줘 갔다가 이게 쉽게 아멘 될까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답니다. 이 말은요, 윤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와라 그래요. 라와. 이 말은 지금 목이 말라요.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흠뻑 마시게 하다. 이게 라와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귀하잖아요.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그를 흠뻑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목말라 할 때 네가 그 입에 물을 부어주면 네가 목말라 죽어갈 때 내가 그 입에 물을 부어줄게. 이게 윤택이에요. 저는 믿어요. 전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쪼개어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누군가 목말라 죽어갈 때 내 물을 흠뻑 마시게 하면 내가 목말라 죽어갈 때 주님이 내 목에 물을 쏟아 부어주실 거야. 전 의심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이걸 쪼개어 나누어 줄 수 있겠냐. 전 목회 26년 하면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최선 다했어요. 그리고 세임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더 근사하게 하라고, 내 마음을 좀 더 시원하게 해달라고 여기 보내준 줄로 전 믿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려고 해요. 우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쪼개어 나눠주고 싶어요. 그 받은 은혜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현장에서 흐르게 하고 싶어요. 내 것을 쪼개어 줌으로.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한 가지, 거기서 환경만 내 처지만 보지 말자고요. 바라봄의 위치와 방향 바꾸자고요. 관점과 시각 바꾸자고요. 해석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근사해질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 묶어두지 말고 머물게 하지 말고 담아두지 말고 흐르게 하자고요. 퍼나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건 나누자고요. 힘껏 돕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박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